안녕하세요. 복음생각입니다. 복음의 2의 제8강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내용 잠깐 복습하면요. 2강에서 7강까지 우리가 봤던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 충만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제 이 주기도문에 대한 도입으로 인용문을 4개를 읽어볼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답은 이것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다름 아니라 주기도로 기도하기를 배운 사람이다. 자, 두 번째 인용문 갈게요. 미국 성공회 예배에서는 사제가 주기도 순서에 앞서 이렇게 말한다. 이제 담대히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시다. 여기서 담대히라는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주기도는 우리가 그저 대수롭지 않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다. 이 기도는 담력이 필요한 기도다. 우리가 이 기도를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이다. 자, 세 번째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가장 평범한 실천들, 가령 주기도를 기도하는 것처럼 평범하기 그지없는 실천들이 실은 얼마나 급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사람들이 주목하기를 바랐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주기도를 기도하는 일과 미국적인 방식대로 사는 일이 양립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새 인용문은 스탠리 하워워스와 윌리엄 밀리몬이 쓴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책에서 인용한 거고요. 두 번째 인용문은 그 책에서 다른 책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책이냐면 프레드릭 뷰크너의 당신의 삶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책에서 인용한 거를 제가 재인용한 겁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인용문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터툴리아는 주기도가 단순히 기도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말하자면 복음 전체의 요약이라고 주기도의 가치를 매겼습니다. 터툴리아는 주기도를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핵심은 물론이고 복음의 구조와 복음의 독특함을 파악하게 된다고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자, 요 네 번째 마지막 인용문은 오광만의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에서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이 복음에 대한 훌륭한 요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8강을 다루면서 맨 처음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8강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복음에 대한 훌륭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기도문에 대한 도입에 관한 내용을 오늘 좀 다루고 호칭까지 다루게 될 텐데 주기도문이 어디 나오나요? 성경에 두 군데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러분이 아시는 주기도문이랑 약간 다르죠, 문구가. 성경에 주기도문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주기도문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와 누가복음판에 나오는 주기도가 조금 다르단 말이죠. 왜 다를까요? 또는 이렇게 질문해 보죠.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직접 가르치신 것에 더 가까울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르치신 내용은 누가복음판에 가깝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할 때는 토시 하나도 틀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셨을 텐데, 그러나 이게 예배 때에 회중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되면
토시 하나까지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배 형식의 정착된 기도문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도문이 아마 그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에 괄호가 쳐져 있어요. 이 괄호가 쳐져 있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구절은 초기 사본에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이 맨 처음 기록됐을 때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은 없었는데, 나중에 이거를 베껴 쓰다가 이 부분이 후대에 삽입됐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 구절을 하는 게 맞느냐?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송영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송영으로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로 기도를 마치는 것처럼 표현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지만, 유대인은 항상 이런 방식의, 역시 표현은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기도를 마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송영을 안 붙였어도 실제 제자들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송영이 자동으로 붙는 거예요. 실제로는 붙여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면서 이방인들은 이제 그런 관습을 모르니까,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함께 할 때 송영을 아예 기도문에 넣어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삽입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게 삽입되기 전에도 이 송영은 기도를 했던 겁니다. 우리도 주기도문 할 때 이 송영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마태복음판과 누가복음판이 표현은 조금 다른데 중대한 의미의 차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주기도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맨 앞에 호칭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 청원이 나오는데요. 당신 청원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는 you request 이런 건데, 하나님에 관한 청원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2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your name 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그리고 your kingdom, 하나님의 나라가. your will, 하나님의 뜻이. 원래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you request, 당신 청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 관한 청원이 나오죠. We request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청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송영, 방금 전에 얘기한 나라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호칭, 당신 청원, 우리 청원, 송영이고, 더 간단한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당신 청원은 2개가 있는 거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우리 청원은 3개가 있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송영으로 끝나죠. 그 다음에 구조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볼 것은 뭐냐면, 청원이 5개 있는 건데요. 당신 청원 2개, 우리 청원 3개. 이 청원에는 사실 서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청원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서원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건데, 이 5개의 청원 중에 1개만 이 서원이 명시적으로 나타나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겠습니다, 이게 서원의 형태고요. 나머지 4 청원에는 서원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암시적으로 서원이 붙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뭐냐를 생각해 보면서 갈 겁니다.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지금 주기도를 설명한다고 했으니까요.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가 주기도문인데,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요청한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할 줄 몰라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고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명선언문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이 신앙운동을 할 때 자기가 추구하는 신앙운동의 정체성과 뭘 지향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똑같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선생님, 이제 선생님께서 새로운 신앙운동을 일으키고 계신데 그 운동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담고 있는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답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드디어 주기도문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호칭이죠. 자,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호칭은 뭐죠? 아버지 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는데 공통적인 부분은 아버지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첫 단어가 아버지인 거죠. 그게 마태복음판으로 가도 영어나 또는 헬라어로 가면 아버지가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용하신 단어는 아람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용하신 단어랑 다른 언어로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일단 기억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호칭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말씀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 두 구절에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전에 쓰던 개역 한글판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찬양 같은 데서 들어본 표현일 텐데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아바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ABB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어인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알파, 베타, 베타, 알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 나는 대로 계속 옮겨 쓰고 있었던 겁니다. 개역 한글판까지. 자, 왜 그렇게 하고 있냐면 신약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아바라는 말은 헬라어가 아니에요. 아람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발음 나는 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이 아바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그 의미를 기준으로 아빠라고 번역을 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파테르라고 쓰면 되는데 아버지라고 헬라어로 지금 서신을 쓰면서 굳이 아람어 단어 아바라는 말을 일부러 써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짚고 넘어가죠. 아바 아버지라는 호칭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바 파테르라고 썼을 때는 지금 헬라어로 글을 쓰다가 아바라는 말을 썼는데 독자가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바라는 말은 파테르라는 뜻이다, 아버지라는 뜻이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이라면 아바라고 쓰고 가로치고 아버지 이렇게 쓴 셈인데 옛날에는 괄호를 안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라는 호칭이 있는 게 아니고 아바라고 쓰고 이건 아버지라는 뜻이야 이렇게 쓴 겁니다.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사도 바울은 왜 굳이 아람어 단어를 일부러 쓰고 있죠? 한국 사람도 간혹 글을 쓰다가 굳이 영어 단어나 외국어를 쓸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 그렇겠습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느낌이 안 산다.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원어를 가져다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바라는 말을 굳이 쓰고 있는 거는 뭐예요? 아버지라는 말로, 파테르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원래 아바라는 말에 전달하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바라는 말을 굳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라고 번역하면 전달이 안 되는 그 내용은 뭘까요? 바로 극단적인 인격적인 친밀함입니다. 우리말의 아빠보다도 더 극단적인 친밀함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바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쓸 때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바라고 부른다라는 걸 알죠?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아바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는 아람어로 가르치셨으니까 아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주기도문은
아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빠. 극단적인 친밀함을 담아서 아빠. 자, 영생이 뭐였는지 다시 떠올려 보세요. 영생은 사망의 반대지만 그 9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죠. 주기도문은 아빠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겠습니다.